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시간도 주님이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이 새벽기도 예배로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온전한 곳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저희들의 풍성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은 새벽 기도 때마다 성령님과 또 성령 충만, 그리고 이제 이 방언에 대해서 계속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언이라는 것이 사실 상당히 이 신학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이 방언을 금하기도 합니다. 좀 보수적인 데서는 방언을 싫어하죠. 원래 이 방언이 이 오순절 교단, 즉 오늘날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면 이 순복음교회를 위주로 해서 이 한국 교회에 참 뭐라고 그럴까요? 그 붐을 일으키면서 많이 이렇게 전파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방언을 거부할 수 없고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방언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실 이 보수 교단이라고 하더라도 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나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들, 특히 이 부흥 강사 목사님들 치고는 방언을 안 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말로 이 신학적으로 좀 이 꺼려하고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뿐이지 이 방언을 안 하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이 부흥 강사라도 유명하다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언이 나옵니다. 방언이 열립니다. 방언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데 그걸 거부한다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됐고 모순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에 대한 이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시간에는 이 방언을 좀 폭넓게 설교하기 전에 일단 이 방언에 대한 개념을 대충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이 개념 정리를 위해서 이 방언에 대한 개략적인 것은 이미 몇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행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그 말씀 속에서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방언기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초보신앙 때 하는 이 기도는 우리 인간의 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그 의식을 가지고서 그 의식을 하나님께 비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방언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방언기도라는 것은 오늘 또 이 본문 말씀에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네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직접 기도하시겠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 혀를 통해서 이 방언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방언을 많이 해본 분들은 이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방언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솟구쳐 오르면서 나의 죄에 대한 것, 또 중보 기도들, 그 외에 교회의 현안적인 그 많은 기도들이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어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이 방언기도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토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기도라는 것이 내가 의식되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방언기도가 아닙니다. 이 방언기도는 성령님께서 내가 꼭 필요한 것을 내 입을 통해서 방언으로서 기도하게끔 인도하시는 것이 이 방언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기도라는 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방언기도입니다. 물론 이 방언기도는 내가 마음에 품고서 내 의지로서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가 방언과 같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할 때 나의 의지는 그 마음 가운데 담고 영은 나와 상관없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에 대한 걸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 이 영에 대한 것을 사실 제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입술로 내가 이 혀를 성령님께 드려서 성령님께서 이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게끔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이 방언 기도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 개념을 정리해야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전에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방언 기도는 에덴 동산의 언어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신호, 에덴 동산에서부터 바벨탑 사건까지 사용되었던 그 언어, 이것은 아담이 만들었겠습니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아담이 이 언어를 만든 거죠.
뭐 결론적으로 보면 아담이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뭐가 똑같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성막과 성전과 제사의식, 제사장 옷, 이 모든 것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창안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부살렐과 오홀레압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건 사람이지만 그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언어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언어를 이 아담이 창작해서 언어로 사용했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성경의 깊은 곳에서 그것을 유추해서 왜요? 사람이 말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어디까지나 말을 하는 생명체입니다.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없이 살 수 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이 최초의 말을 가지게 된 그런 이 과정을 우리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고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 말이 그 신호, 이 신호가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방언의 시작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수를 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순절 성령 강림에 성령님께서 다시금 하늘로부터 가지고 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방언의 소리가 가득하여.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자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방언에 가득 찬 그 소리가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그 입술을 통해서 각자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이 개념적으로 뭐냐? 신호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을 짜서 영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도 저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알아듣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알아듣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뭐까지 알아요? 마음. 죄음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 이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통해서 뭐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 성령님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방언을 주셔서 이 방언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다. 이러한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인간적인 해석으로 하게 되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우리가 영적인 해석으로서 영적인 해석을 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왜 필요하고 왜 이 방언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방언은 왜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방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만 하는 겁니다. 특히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방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방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것은 하늘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천국 시민만이 이 방언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왜 방언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언어를 하라고 방언을 주신 겁니다. 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그 하늘나라에도 언어가 필요합니다. 말이 필요합니다. 영을 가진 영의 소유한 그러한 그 생명체는 어때요? 말을 해야 됩니다. 말로써 의사소통을 합니다. 귀신도 말을 하고 천사도 말을 합니다. 왜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우리 사람도 살아있는 영적인 생명체로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언을 받아야 되고 이 방언을 알아야 되고 이 방언을 해야 됩니다. 미리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언어를 습득한 겁니다. 하늘나라의 언어를 깨우치는 겁니다. 오늘날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집안에서 다 한글은 어느 정도 다 깨우치는 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이 방언에 대한 이 개념이 정리가 됩니다. 방언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쓰신 신호, 그것을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죽었던 그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산 영에게 뭘 줘요? 성령님을 통해서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언어의 회복입니다. 그 언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방언을 소리에서나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로서 저희에게 부여된 것이 이 방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도시는 은혜와 은총을 통해서 이 방언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새로운 하늘 영광 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산정으로서 새롭게 주의 영광 중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서 또한 저 천국 백성으로 이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방언을 통하여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모든 가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된 증거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